7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2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1282쪽입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2쪽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 목록가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도 성경 목록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마라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앞에 거기 성경 앞쪽으로 가보시면 구약성경 성경 목록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구약, 전서, 차례기, 약자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그거 책갈피 같이 줄 되어 있는 걸 딱 걸어주시고요. 자, 한번 맨 앞으로 창세기 앞쪽으로 우리 다 아시는 분들 굳이 안 만들어도 됩니다. 같이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멜로디는 단순합니다. 자, 시작. 창세기 출애 너무 높게 잡았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가 열왕기 사가 역대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네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가 열왕기 사가 역대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네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 잠이 안 오시면 요거를 10번만 하시면 하여튼 이렇게 주일 예배 때마다 한 번씩 하면 여러분이 적어도 올해가 가기 전에는 구약성경 성경 목록을 줄줄 깨게 되실 겁니다. 오늘 찬양도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잠시 귀를 기울여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첫 번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얀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주님 그 하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찬양에 그랬잖아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주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진짜 아는 자,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고백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소망의 주님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우리에게 있는데 뭐냐면 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정말 사라지게 해주실 거란 믿음이 없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들으니까 정말 내가 소망의 주님을 정말 바라봤는지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우리 오늘도 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선지자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선지자만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선지자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가장 힘들었을 선지자가 호세아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치 않는 여자와 결혼해야 됐잖아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얕게 생각하면 뭐 그냥 뭐 이스라엘 원수였으니까 그냥 막 전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좀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요나에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요나가 사랑하던 누군가가 그 니느웨 사람 때문에 가스로 인해 의해서 죽었다면 여러분이랑 가실 수 있겠습니까? 니느웨를.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벌꿀만 먹으면서 살다가, 근데 요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세례요한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낙타털이라는 가죽 재킷을 가죽 옷을 입고 아주 비싸잖아요. 그리고 그 벌꿀이라고 하니까 이게 로열 젤리 먹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러우시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세례요한처럼 살고 싶답니다. 하나님 매일 로열 젤리 먹고 옷도 낙타털만 입고 살게 해주세요. 원하시면 오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선지자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부터 아모스잖아요. 인터넷에 여러분 아모스를 찾아보면 뭐가 나올까요? 누구 유명한 딱배제시에 있어요. 아모스잖아요. 여러분이 다 이미 쓰고 있을 거예요. 노란색 뚜껑에 그 몸체는 초록색 그 있잖아요. 그 잘 읽어보시면 아모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A-M-O-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찾아보니까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그럼 하시면 되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유다의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이걸 얘기하느냐? 남유다에서 사역하면 이걸 얘기 안 하겠죠. 북이스라엘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근처에 드보아라는 지역에서 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모스서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말을 보면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다. 굳이 그 얘기합니다. 왜 굳이 얘기할까요?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다. 이거 보면 그 당시에도 선지자 가문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대로 우리 가문은 선지자 가문을 배출했습니다. 이런 가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분명히 선지자 가문도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죠?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목자입니다. 목자 일만 해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뽕나무까지 재배했다. 이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죠. 반면 옛날에 그 선지자 학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지자 가문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던 이런 선지자.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 때 보면은 선지자 학교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를 배웠겠죠, 거기서. 그런데 이 아모스는 선지자 학교 같은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환경에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래야 그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 학벌이 좋았습니까? 스펙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스펙이랑 상관없이 학벌이랑 상관없이 쓰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공부랑 상관없으니까 안 되는 공부 미리부터 적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노력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공부랑 나랑은 그냥 좀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 또한 아니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 안 하던 애가 있었어요. 공부에 있어서는 아웃사이더 같은 그 존재였는데요. 약간 팬은 아닌데 약간 그렇게 질이 안 좋은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거기서 약간 짱 먹는 애.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학교 짱은 아니고 어중간한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갑자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더니 성격이 막 올라가네요. 걔가 커닝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뭐 협박해서 뭐 보여달라고 답안지 보여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성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하면 되는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상황도 환경도 출신도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가 많이 배웠을까요? 그 집안이 대단했을까요? 그러면은 뭐가 달랐길래 그가 선지자가 될 수 있었죠? 뭐가 달랐길래?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자꾸 마음에 떠오릅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뭐 하나만 잘하면 될까요?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선지자 왜 그 사람을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가 뭘 그렇게 잘했길래 하나님이 선지자로 뽑으셨습니까? 여쭤보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받고 싶었던 은사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지망도 예언, 2지망도 예언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제가 예언의 은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언의 은사 안 주시고 어쨌든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다는 마음을 막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보면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은사 왜 주시죠? 1번 섬김, 2번 섬김 1번도 섬김, 2번도 섬김을 예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받는 즉시 이게 성결되잖아요. 은사 내가 줬어, 너 바로 이제 특이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면 섬김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가장 이렇게 받기 싫은 약간 꺼려지는 싫거든요. 약간 꺼려지는 은사 섬김의 은사인데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1번 자기 일, 2번 자기 일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도 돌아보려는 사람 조바문입니다. 조사만 바꾼 문제. 그래서 내 평소의 성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쓰실지 티가 팍팍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평소에 예언자는 뭐 하나만 잘하면 되죠? 딱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예언의 은사에 딱 맞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중에 내가 그런 사람이다 싶으시면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즉시 주실 겁니다. 그럼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언의 은사가 요즘에는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그런 은사를 주실까요? 아니면 성경이 이미 완성이 되었으니까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게 예언의 은사일까요? 1번 길게 살겠어. 2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이 막 느껴져요.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목회자의 길로 내가 가야 되나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잘 느껴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공부 별로 안 중요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누구든 하나님의 눈을 딴데줄 수. 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을 보내셨잖아요.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북한 사이 관계처럼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그때는 근데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여로보암 2세. 네. 여로보암 1세는 아시죠? 여로보암 1세. 1세. 네. 몰라도 괜찮습니다. 솔로몬은 아시죠? 솔로몬. 네. 솔로몬의 지혜의 왕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는데요. 르호보암 때 원래 이스라엘에 12개의 지파가 있었죠. 가지 할 때 그치예요. 가지같이 이렇게 12개의 가지처럼 이렇게 12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근데 12개 중에 10개의 부족을 하나님이 딱 떼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한테 주면서 네가 다스려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남각으로 찢겨졌는데요. 그 사람이 여로보암 1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니까 그 1세 서양에 보면은 이렇게 제임스 1세, 2세 그런 것처럼 바로 아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들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13번째로 뭔가 이 숫자도 좀 약간 뭔가 불행해 보이는 13일에 그게 좀 그러네요. 네, 13번째였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을 엄청 잘 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데 나라가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엄청 잘 살게 돼요. 그래서 영토를 엄청 확장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개토대감이 날 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엄청 잘 살았어요. 그랬던 그곳에 가가지고 가나안 목자 출신이었으니까 옷이 굉장히 남루했겠죠. 그런 옷을 입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아모스의 그 외침이 과연 왕의 귀에 들어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곳에 보내신 걸까요? 아무리 거기 외쳐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왜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그 상황인데 그곳에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일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낭비를 하셨나 싶은 거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거기서 딱 북이스라엘 올라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베델로 갔는데 베델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야곱이 돌베개를 배우고 자기도 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중심지였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종교 백화점 같은 곳이 되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다양한 신을 자기 선호에 따라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나는 바알을 섬길래, 나는 아세나를 섬길래 이런 식으로요. 우상들을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섬길 수 있는 백화점 같은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실세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마샤였는데 아마샤. 그는 여기 보면 베델의 제사장이었다고 돼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우상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거기 백화점 CEO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종교백화점 사장 같은 사람이 아마샤였는데 그런 굉장히 종교백화점에 굉장히 그래서 돗대기 시장 같은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엄청 시끄럽고 정신없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모스가 아무리 소리친다고 한들 아무 소용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또 사역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례요한 가죽옷 가죽옷을 입으시고 외아제를 입으신 그분. 세례요한은 어디에서 외쳤죠?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 그거 좋아하시죠? 그 있잖아요. 그 다음은
네, 알아서 찾아드세요. 방해를 지나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다들 여기 좋아하시나요? 방해를 지나면? 네. 근데 그 찬양을 부르신 원곡자가 제 동생의 아내의 친구의 남편. 엄청 가까워요. 동생의 아내의 친구의 남편. 네, 저 복잡하죠. 진짜요, 진짜. 저희 성결교단 그 모교회라고 중앙성결교회라고 서울에 동대문에 있는데 거기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광야가 여러분 광야하면 뭐 생각나시나요? 학교에서 뭐 이육사의 광야 그 생각나요. 넓은 들판 그것만 생각나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막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왜 광야에서 소리를 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거만 아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아니 이게 웃긴 거 아니었는데. 아니 좀 틀어보세요. 드라마 말고 들어보세요. 빛이 있으라. 아니 하여튼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네, 시편 147편 15절부터 18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명령은 말씀 같은 거예요. 말씀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보내줬어요. 말씀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그래서 뭘 하느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눈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도다. 하나님께서 겨울에 눈이 내리게 하시는 것 그리고 다시 그 눈이 녹게 하셔서 봄이 되게 하시는 모든 역사를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된지 성경이 안 나오니까. 보통 이 죽으면은 순교하면은 성경에 다 기록해놓는데 이 사람이 순교했다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안 나오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꼭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약속들, 축복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와서 졸더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창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창조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태초에 그것만 창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창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이라는 시간은 과거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창조되고 있죠. 계속. 그리고 지금도 태어나고 있는 아기들이 있죠. 새 생명이 창조되고 있어요. 그것도 창조고요. 여러분은 하루하루 또한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에 여러분을 동참시키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매일의 선택이 작은 것 같지만 올해가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 20주년이었는데 9.11 테러 때 비행기를 타지 않기로 결정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타지 않았던 비행기가 테러에 이용되었던 비행기였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의 작은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오늘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로 결단하신 것은 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섭리의 한 걸음을 여러분이 이미 디디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만 알고 있는 근데 창조가 있어요. 그 앞에 거는 사람들도 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창조인데 바로 말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있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얼마만큼 붙들어주시기 원하십니까? 1번 50%, 2번 100%. 나 100%까지 필요 없어요. 50%. 나머지는 제가 아니고 제 힘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1년이 몇 주죠? 52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이신 분이실까요? 아니면 무계획의 그냥 즉흥적이신 분이실까요? 네.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주를 한번 보시겠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태양이 지구에 조금만 가까워져도 어떻게 될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주가 여러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존재하죠? 어떻게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질문 같긴 한데 왜 존재할 수 있죠, 우주가?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진공 속에 에너지 속도가 있는데요. 0.0, 그 0점 다음에 그 0이 몇 개냐면 제가 다 셌어요. 이게 51개. 다음에 111056. 예, 이 속도랍니다. 근데 이 값에 0이 126개예요. 126개의 1%만 달라졌어도 우주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0점하고 0이 126개입니다. 거기에 1. 그것만 달라졌어도 우주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과학자들에게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52주 동안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들을 말씀 속에 다 담아두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은 교회도 아니시고 오늘만 빠지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어 나오지 못해요.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게 돼요. 퍼센티지가 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 와서 내가 잠을 자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자면 내가 어떡하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통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 말씀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셨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데, 그가 사역을 마칠 때쯤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하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호세아. 그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매춘하던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했던 그 선지자. 완전 영적으로 불모지.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호세아 선지자가 생긴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영적인 불모지와 같았던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시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거죠.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주일 예배만 잘 나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잘 나오셔도 말씀의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생이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해서 주일 예배만큼은 어떻게 해든 사수하려는 그 예배의 사람이 될 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이 나를 견고하게 붙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의 사람이 되셔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그 인생의 붙들림과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깨달아지는데
이게 정말 진짜면 이게 정말 믿어지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해서 예배 52주 꺾여날 것 같아요. 뭔가 좀 하나 더 빠지면 그 퍼센트 빠지고 52주 해가지고 한 번 빠지면 몇 퍼센트 빠지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10점이죠. 수학 10점.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예배합니다. 같이 찬양.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으신지 근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에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정말 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영대하 주님만 저를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 받아 정말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완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것들이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정교한 그 우주 하나님 지구와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심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심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믿어지지 않아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